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은 것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길로 오가면서 또 주일이 끼다 보니까 또 많은 또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날은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아는 날인데, 그러나 그 날이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같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도적이 나 오늘 너희 집에 훔치러 갈 거야 광고하고 가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작스럽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또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는 대략 이제 몇 월 며칠 날 출산 예정입니다라고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좋아서 대략적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간 그 초에 나오는 것은 아니요. 갑자기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이 갑작스럽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내 마음이 그냥 준비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심판이 임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야, 우리 놀고 먹고 마시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행복하며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창세기에 이 노아의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까지 한번 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떠한 일들이 오냐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이러한 세상의 즐거운 타락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자기의 편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성경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3년, 4년 동안에 이 한국교회 장로교만 60에서 70만 명이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50에서 70만 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45%에서 63%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인구의 63%, 67%가 무신론자들이고 그 가운데 기독교가 14%, 오히려 불교가 더 많이 16%, 17%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1.에서 4.%까지 줄어들어 버리고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신앙,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출산 정책이나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요.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그러나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 기존의 세대와 다르게 이 젊은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점점 빠져들다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출산하면 1억. 얼마 전에 부영그룹인가요? 회장이 그 직원들 출산하면 1억 준대요. 1억. 대자녀 낳으면 집을 준대요. 이제 정치인도 옛날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죠. 맞나요? 그 사람? 허무맹랑한 공약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 공약을 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각 도마다 출산 정책에서 이제 자녀 한 명 낳으면 이제 1,000만 원, 1억까지 준다, 집을 준다, 이러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이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주일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제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점점점
안일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익숙해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세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태원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제는 막 세상으로 나가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을 즐기는 모습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사단은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을 점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마 이런 일이, 설마 나에게는 이 노아의 때나 이 롯의 때처럼 설마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자꾸 어떠한 세상의 문에 나도 모르게 젖어가고 있다,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은 절대,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가고 예배관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 생활이, 은혜 시간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느 날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 부모들이 공부시켜. 야, 너 교회 안 와도 돼. 너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지 마. 무슨 교회야? 공부하러 가. 학원 가. 이런 시대로 먼저 가고 있어요. 어느 전에 우리 이제 교단 가운데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배 시간이 철저합니다. 10시에서 11시 안에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차가 딱 대여 있어요. 그래서요, 학생 예배는 딱 걔네들은 뭐 평촌이다, 강남이다, 학원을 가야 돼요. 예배 시간 늦어버리면 부모들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딱 그러면 거기에 보면 평촌으로 가는, 강남으로 가는 버스들이 딱딱딱, 그 버스 노선들이 딱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좀 늦어져 버리면 난리가 버립니다. 학원 시간 맞춰가야 돼요. 거기는요, 아주 우리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이 예배관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시대 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일들이 더 없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예수 믿는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 점점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고자 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표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래요. 음란한 세대. 타락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그거 비교도 안 될 만큼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문란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목사가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감옥 갈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동성애인 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동성애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원수 취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래서
교회 성도가 데려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좀 주례 좀 서주세요. 알았어. 딱 데려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 결혼한대. 그런데 그거 만약에 허락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구속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영국은, 미국은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에 동기 목사가 한 명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동성애 때문에 아주 심각하대요. 동성애가 아주 심각하대. 미국 교회가 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오고 있어요. 이젠 교회도요, 이제 그거를 오픈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요, 교회 안에도 그거를 오픈해야 된다, 오픈해야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계에서.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동성애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말을 다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만 그런 내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못 따라가니까 젊은 세대는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이 즐기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교회는 너무 따분하다라고 안 들어오려고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죠. 세상을 맛보았으니까.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먼저 들으니까 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죠. 세상의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못 버텨요. 따분하고 지겹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너무 따분하다,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타락하니까 이 거룩한 교회의 이 모습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점점점 줄어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어떤 교회는요, 저기 안산에 큰 교회 가운데인데 그 교회가 한 교회인데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일명 스포츠 교회라고 할 만큼 엄청난 큰 교회예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회를, 이 본당을 세상 공연장으로 오픈시켜 버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세상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오픈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로 오려면 오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럽 교회가 그랬거든요. 유럽 교회가 그래요. 유럽 교회는 낮에는 교회, 밤에는 술집. 이런 식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들어오면서 변질되어져 가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성도들,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이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음란한 세대가 점점점 교회를 세상 문화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세상의 먹잇감으로 만들지 말라. 세상의 먹잇감.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 삼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늑대나 이리 같은. 여러분 보게 되면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종종 보지만 특별히 이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경우는요. 무뎌져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잇감을 보면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쫓아가서요. 물어뜯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요. 한번 먹잇감을요 발견하잖아요. 놓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먹잇감이 되어서 평안하다, 괜찮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음에도 세상의 먹잇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타겟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따릅시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젊은 세대들이 오면서 그렇잖아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던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이 살 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내려가냐면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의견이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딱 올려놓으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편안하네. 따뜻하네. 그러다가 대자로 뻗어서 죽어요. 평안하다. 좋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왜?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건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너에게 줄게. 이게 뭐예요? 너 내게 속한 자가 되면, 너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즐거움을 너에게 줄게. 이러한 달콤함, 이런 유혹,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달콤함은요, 마귀가 주는 무기입니다. 그 마귀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어제 세뱃돈 맞는데 아주 차 타고 그냥 한 시간 막 가는데 언제 도착해 막 짜증부는데 세뱃돈 바꾸라니까 입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아. 세뱃돈 주니까 괜찮대요. 아이들도 돈 주면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음란한 세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그렇게 점점점 죽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가야만 이 마지막 때, 이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타락해가고 변질시켜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은 어떤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노아의 때를 보면서, 롯의 처제를 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